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나갈 때에 거룩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고
368장입니다. 잊으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에는 목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목말라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바울이라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갈망함을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5년도에 또 마지막 달을 맞이했는데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영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된 심령들,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부어주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돌아보건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설 수 있었던 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또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양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를 45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부서들, 각 전도회들,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발걸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다시금 예배의 시간들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늘의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며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양문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2025년 저희 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는 예수제자훈련학교 마지막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훈련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각 기관 및 전도회에서는 이제 2025년도 연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2026년도에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우리가 꼭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새해에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정도까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우리 양문교회 행사 계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공동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온 가족 예배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에서도 또 찬양과 율동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성탄을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 또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2월 또 한 달 동안에 읽고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예,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죠. 예,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시편 142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심령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장르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요, 조금 독특한 문학의 장르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뭐 사무엘서나 뭐 열왕기서 또는 뭐 사도행전, 뭐 복음서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알고 그 말씀을 읽으면은 본문을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시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읽을 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는 이 시편의 말씀은 일반적인 설명문이나 뭐 기사나 그런 글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죠. 즉 시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이라기보다는 그 시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시를 읽을 때는요, 그 시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런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또 감정을 읽어내려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더라도요, 시인이 어떠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기쁨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슬픔이나 상처 가운데서 이 단어와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 또는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체념인지, 뭐 이러한 그 감정에 따라서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로 그 시를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2편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럼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그 142편 1절 위에 그 시에 대한 부제,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시를 쓰고 언젠가 후대에 이 시가 모여져서 편집이 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굴에 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일단 우리가 굴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여름에 우리 이제 관광지에 굴 시원한 걸 찾아서 다니시죠? 뭐 제주도 가면은 유명한 굴이 있죠. 만장굴.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 신월동에서 가까운 굴은 또 어디 있습니까? 광명굴.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 거기 가보면 어떻습니까? 시원도 하고 잘 꾸며놨죠. 관광지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굴은 어떠한 좀 관광지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42편에서 말하는 굴은 이런 화려한 잘 꾸며져 있는 관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은요, 일단 굴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만 사실 습기도 있고 축축하지요. 또 지금은 관광지니까 막 빛을 쏘아대고 해서 밝지만 그런 것이 없는 진짜 굴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캄캄해서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어두우니까 습기도 있고 음침하죠. 사람이 거주하기에 쾌적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어서 머무는 장소, 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소가 이러한 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예요. 왜 다윗이 이 굴에 가 있습니까, 그럼? 뭐 그것만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에 우리 다른 이야기를 아니까
그것을 통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시면은 많은 시간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10년 가까이 그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집에도 머물고 뭐 친구 집에도 머물고 이런 집들에 머물다가 더 이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 구례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이러한 구례에 머무는 그러한 경험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지금 이 구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여름에 구경 가는 것처럼 관광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례에 있다는 것은 도망자로서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부제를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런 구례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라고 했거든요.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거는요,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훈. 그런 설명이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과 같이 인생 속에서 비탄함 속에 처해 있는 굴에 머무는 시간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까? 굴에 있었다라고 했죠. 특히 이 굴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셔도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7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즉 지금 시인이 몸은 굴에 있어요. 몸은 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마음이 영혼이 상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옥에 갇혀 보셨나요? 그 답답함, 자유를 빼앗긴 그러한 곳, 편안하지 않은 그곳, 마음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심신이 다 지쳐 있고 상해 있고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즉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고 있고요, 머물 집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도 낙심도 되고 마음이 상하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을 아는 이도 없고 피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런 상황이 그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마치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유함을 뺏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윗이 이 굴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해 있는 답답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셨습니까? 어둡고 습한 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처량하고 지친 육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본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굴과 같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둘러매어져 있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짧은 시죠. 7절밖에 안 됩니다. 7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짧은 시편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1절부터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리내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굴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영원히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시인이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본문을 보시면은 이때 시인이 기도하는데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가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들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본문에서 보시면은 시인이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간절하기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시인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통함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그 앞에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도 있는 것이고 함께 여럿이 중보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바로 환난에 처해 있는 그 본인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건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자유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옥에서 나와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어두운 동굴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가 굴에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같이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 없대요. 그렇죠? 없고 없어요. 전부 없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어요. 나를 가까이에서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굴에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처음에는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피할 피난처도 없으니까 굴에 숨었죠. 그때의 마음은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을 왼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가족, 친구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봐주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 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의 편에서 함께 있어줄 그런 사람도 없고 돌보아줄 가족도 없고 피할 피난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나는 힘이 비천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는 그들은 나보다 강해요. 내 대적들이 나보다 강하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았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해서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다윗처럼 우측을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돌아보주는 그런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간증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토로할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의 모습만을 본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이 감옥과 같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응답되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말씀만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은 여전히 옥에서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지금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곁을 의인들로 가득 둘러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맞춰져요.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갇혀있는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요, 홀로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의인들이 둘러싸여서 외롭지 않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편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러한 간구가, 다윗의 간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후에 정말로 사울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굴에 갇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럴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왕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이라는 굴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찾아오는가 보니까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내려와서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자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여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들 400명은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까지 이 다윗의 편에 늘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 평생의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오래지 않아서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 굴은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였고요. 이 기도의 자리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시면은 집이 어둡죠. 예. 어두운 밤이 돼서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문을 여시는 분 계시나요? 방문을 먼저 여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려면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불을 켜야 되죠. 예,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불을 켜게 됩니다. 스위치를 딱 켜서 불을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에 모든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오죠. 아침에 바쁘게 출근할 때 막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널어놓았던 그러한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봅니다. 불을 켤 때에 그 어지럽혀진 방이 갑자기 싹 깨끗해지게 변하던가요? 그러진 않죠.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불을 켜면 그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치우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즉시 갑자기 바꾸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갑자기 상황이 변화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이요, 굴에 있어서 이러한 시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갑자기 등극하지는 않습니다. 굴에 여전히 다윗은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굴은 그대로였지만 다윗의 마음은 더 이상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굴과 같은 어두운 시간, 힘들고 가장 낮은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 시인이 머물렀던 굴은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학교가 되었고요. 이곳에서 기도함으로써 감옥과 같았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며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에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어두운 구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머물 수 있는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아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감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서 불과 같이 습하고 어두운 자리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수록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머물 곳도 없고 그를 돌봐주는 분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전히 그가 의지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하여서 또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굴 속에 있을 때에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감사의 제목들, 귀한 예물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